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 우리는 시편 4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4편 말씀은 고라 자손들이 적었는데요. 시편 말씀 가운데는 이 기도시가 있고요. 찬송시가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기도시이기도 하고 탄원입니다. 탄원. 하나님 지난날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고라 자손들의 그런 시가 오늘 시편 44편의 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대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탄원하는 심정으로 고라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탄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올렸던 시편이 오늘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국가적인 위기라고 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수르의 침입 또는 바벨론의 침입이라 볼 수가 있겠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또 남쪽 유다는 북쪽이 먼저 멸망한 이유 가운데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아무래도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시편의 내용이 과연 어느 시대일까? 어느 시대에 이런 탄원함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많은 경우 아수르의 산헤립의 군대, 그 강력한 산헤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에워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국가적인 위기.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보면서 저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나이가 있고 어중간한 세대에서 직접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방공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시대는 방공의 교육이 없는 그런 시대고, 방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고, 이게 많이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적 상황인데, 국가란 말을 쓴다는 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설명을 했을 때 그냥 성경만 읽으세요 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시고 설명을 해야지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부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부딪히게 되냐면 국가관이 참 어려운 시대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국가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든 청년의 젊은 세대들이든 국가가 과연 나에게 뭘 해주냐 이겁니다. 국가가 어떤 것이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느냐,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월드컵 경기했을 때 한일전 할 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누구든지 있긴 있겠지만, 또 그 위에 시대 가운데 국가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냐,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지 않는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국가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있겠는가. 이전에 이런 어떤 교육이 있었지만 이런 교육적 상황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개인적인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참 쉽지, 이런 교육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이런 교육으로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가가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재산, 여러분의 양도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 분양,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모든 것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사회, 현재의 국가 속에서 우리가 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그런 사회이니까 가능한데, 이런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국가적인 얘기, 국가를 생각해야 할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러시아, 중국, 북한 또 핵무기의 위협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는 전방위적인 그런 질병,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전방위적으로 동과 서와 남과 북, 지하와 지상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배로, 화물로, 소포로, 우편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병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말로 타 문화권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결혼이 잘 안 되고 자녀를 출산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 그런 시대에 와 있고,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유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타문화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만 살면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주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시대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민족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결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하라, 자녀를 길러라.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교회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와 가정을 계속 이루면 그것이 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국가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그것이 가정인데, 그것이 성경의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 자체가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니까 국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오늘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44편이 이런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고라의 자손들은 탄원하면서, 탄원이란 말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에 대항하다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항하다가 산채로 땅속에 파묻혀서 영원토록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인물로 이름이 남아 있었던 사람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몇몇만 살아남았는데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는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겠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하지 않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중심 가운데 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고라 자손들이 시들이 많습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의 시들의 내용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며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잡아주었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삶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도 며칠 전에 3.1절 보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광복절도 있죠. 3.1절 또는 광복절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 해외 나가고 가지 않습니까? 주일도 없이 해외 나가고 가지 않습니까?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왜 에녹이 300년을 동행한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 그냥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300년 동행한지 아십니까?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주는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감성적인지 아세요? 내 기분 좋으면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런 건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기타를 치는구나 베이스 치는구나 드럼 치는구나 신디 치는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암이 있든지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이 있든지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심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심어놓은 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인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3.1절 광복절 날 되면 웬만한 사람들 해외에 나가죠. 갈 사람들 가십시오. 사인이 있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지켜야 돼요. 교회 당신은 지키세요? 처음엔 저도 그랬죠. 근데 사인이 있는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은 박물관도 가고요. 어릴 적부터 역사 교육 시켰습니다. 교육 선교거든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우리 가정 가운데 3명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어떻게 태동이 되는지 바빠도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가야 되고요. 3.1절 독립운동 기념관 천안인 때 가져가서 어떻게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보여줘야 되고요. 어릴 적에 공부시켜줘야 되고요. 어릴 적에 세계사 공부시켜줘야 돼요. 어릴 적에 성경 공부 딱 시켜줘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인들은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고라의 자손은 오늘 본문의 시인인데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고라 애굽의 노예였는데 모세와 함께 나오다가 처음에는 얼마나 동력에서 개척의 동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만 쓰는 것 같고 모세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가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랑 대항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가?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의 칼의 힘이다, 창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도 칼의 힘과 창의 힘이 아니라 오늘 고라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이요, 하나님의 오른팔의 힘이요, 하나님의 얼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오른팔의 힘이요, 오른손의 힘이요, 얼굴빛의 힘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오늘 이 시편을 읽으니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참 다르죠. 그냥 읽는 것과 이 국가 간에 가는 마음들 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정말 멸문지화 당했던 가문은 아니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두 명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국가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경관을 심어주시고 살아남은 자손들이 그 다윗의 왕조를 거쳐서 건강한 세계관,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를 해방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해방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몸을 찢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헛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헛습니다. 헛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 진짜 애국자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자꾸 각계 전투하면 안 됩니다.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겠다.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단순한 인생을 사십시오. 단순한 인생. 저도 머리가 좀 많이, 저도 복잡한 인생 안 살려고 합니다. 많이 안 숨깁니다. 많이 오픈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뭐 잘난 척해서 뭐 하겠습니까? 조금만 교회 하는데 아프면 아프다 하고 이전보다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TV도 안 봅니다. TV도 나오지도 않고 TV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일찍 잡니다. 생각할 거는 많죠. 진짜 단순해요. 일찍 잠들고 고민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주일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일 새벽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하죠. 성도님들, 그 당연한 거 아니야? 해보십시오. 그거 당연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똑같은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세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얼마나 생각. 책만 읽는다고 될 것 같습니까? 책으로 되는 문제가 또 아닙니다. 책으로 되는 문제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12시를 넘을 때도 있었고요. 2시를 넘을 때. 2시 넘어서 4시에 일하는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젊을 때는 견디는데 나중에 못 견뎌요. 요즘은 일찍 잠에 청합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7시, 8시에 잠이 든다길래 처음에 이야 보기 힘든 분이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게 맞다. 요즘 사람들이 비정상이다. 다 스마트폰 빠져서 TV 틀면 볼거리 많고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TV까지 컴퓨터, 스마트폰 24시간 끝없이 뇌가 죽습니다. 주일도 모르고 새벽도 없고 다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가정은 없습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리더십은 심플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어려울 때 오늘 고라의 자손은 수많은 고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반역의 도당의 수장이었는데 그렇게 결국 산채로 하나님한테 멸문지화 당해서 이름이 고라 자손. 그래 이름이 자기 그대로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평생을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근데도 그 이름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찬양해서 하나님께 시편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하겠다. 하나님 이름만 의지하겠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집중하는 거야. 힘이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인생이 단순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려고 하면요. 저녁 늦게까지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못 나옵니다. 한두 번은 나오겠죠. 심플해야 돼요. 심플하면 결단하는 인생.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인생, 심플하게 살겠다 결단하지 않으면 질병도 낫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번 아파봐야지 어르신들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만해가 안 보이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라의 자손의 시를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뭐가 되십니까? 왕이십니다. 요즘 시대 왕이 너무 많아요. 다 왕이에요. 그 복잡하잖아요. 주는 나의 왕이도 왕을 한 분만 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에 국가에 왜 위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왕이 너무 많아요. 다 왕이니까 다 신경 써줘야 되니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뇌가 터져버려요. 신경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다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 그냥 다 통하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겉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상대는 크고 연합군의,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예요. 겉으로는 이 아수르 연합군이 참 크죠. 무기도 크죠. 그래서 상대가 이길 것 같죠.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은 단순하게 살죠. 하나님을 왕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는 내게 원하는 것이 금과 은을 원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이 내게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플한 인생. 능력은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다 왕이에요. 다 신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고라 자손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단순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밟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밟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밟겠다. 나는 내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잘 될 때. 잘 되면 사람들이 딱 그만둡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잘 되면 그만둬 버려요. 기도든지 예배든지 뭐든지 그래요. 응답받았다 이거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위험합니다. 잘 될 때,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될 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잘 될 때 도망가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신 그분,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까지 다 살피기는 곤란해요. 하지만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 중에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막 흩어 뿌리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켰던 것을 막 허물고 싶어요.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신앙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행복한 일만 결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음을 다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조롱과 수치가 있지만 잘 지켜내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찬송하며 탄원하면서 고라자손들이 지켜내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단순한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시는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순절을 특별히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도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365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도 예수님 없이 생각하면 항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찬송하며 찬미하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더라. 떡을 뗀 이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마음에 졸이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찬미하며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붙잡힐 거 알면서도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더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들, 말씀을 가진 자의 담대함, 그런 모습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시편 4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깊습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무엇이 국가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입니다. 모여야지 국가가 됩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국가, 초라한 국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국가이고 가정이 국가이고 불을 밝히게 해주시고 선행을 행하게 해주시고 엎드리게 해주시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단순한 인생,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수많은 왕들을 피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단순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횃불이 밝혀지는 인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